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앤디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고 재미있고 참 신비로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해석할 때 좀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친구 물 한 잔 주지? 이렇게 말할 텐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물이 있는가? 결국 물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암호를 사용하거나 숫자를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잡혀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황제를 믿지 않으면 너는 모든 일들을 빼앗겨 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나 황제 안 믿어,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한 3개라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한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핍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잡아갑니다.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고 그들에게 적금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모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묶어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운 좋으면 칼에 한 번에 죽는 거고 정말 그날 운이 나쁘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거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아주 깊은 곳으로 유배를 떠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은 그렇게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미국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정작 그 상황에서 처해 있는 이 당사자들은 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 요한이 살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실감과 두려움, 그곳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 가운데 2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따랐던 그 스승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한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처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묵시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날에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들을 적어준 편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가운데 있는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 묵시문학의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여러분, 유대교에도 이 묵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녹서입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하늘에 관한 여행이 등장하는 이 에녹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다 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편지글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책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와 암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여전히 그 이단들은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천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14만 4천에 안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있죠. 2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 종말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은 이 계시를 보내면서, 이 계시의 글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요한을 통해서 알리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존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일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 영구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이 있지만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요한이 잡힌 이후에 사람들이 요한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치를 통해서 광야로 가서 요한을 만납니다. 그런 모습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니? 그냥 갈대 보러 나갔니? 아니면 화려한 것을 구경하려고 나갔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나간 것은 선지자를 만나러 나간 거야.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간 거야.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믿으면 잘 될까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혹시 부자가 될까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우리가 망해서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신앙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속시켜 주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이유 때문에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듦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웬만하면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살던 초기 기독교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나라에 대항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힘든 시대에 요한은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훗날에 승리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내가 원했던 그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어렵고 고난의 시간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즉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를 하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임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알파의 하나님, 처음 시작하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내 존재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작은 하나님이고 내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감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동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미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가올 그 하나님의 원리를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처음과 끝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때론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삶의 고통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던 초창기 신앙인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즉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한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지낼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또한 기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시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